말씀을 낭독할 텐데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 5절,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과 4절, 5절,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바람을 놓고 있는 천사와 하나님의 인 무엇을 들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보통 경우에 나가면 한 90% 잊어버리는데 세 가지 핵심적인 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인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의 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은 것 같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기억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완전히 놓지를 않고 붙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 은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최후의 대쟁투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러면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을 가운데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의 특성들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 보는 순간에 자신 없다 하는 사람도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품성은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디에요?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이마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이 무슨 의미일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품격을 의미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34장 5절과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 여호와 이름을 선포했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름을 선포한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품성,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이름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품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마에다가 인을 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성경에는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바울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여자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정결한 교회, 순결한 교회가 있고 더러운 교회가 있는데 더러운 교회는 타락한 교회고 배도한 교회고 변절한 교회고 세속화된 교회를 더러운 여자라고 이야기했고 순결한 처녀, 순결한 여자는 깨끗한 교회, 진리교회, 참교회를 성경에서 아름다운 여인, 순결한 여인, 참 여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 교리에 물들지 않고 배도한 교회에 속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순결한 삶을 살았다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품성을 선포하셨는데 성경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신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 분은 다른 말하면 진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외운 성경 말씀 가운데 민수기 23장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은 사람은 거짓말을 잘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진실된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민수기 23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신다면 스바냐 3장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그 다음에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교율한 혀가 없으며 자신이 없어지죠. 예? 자신이 없어집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곳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하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거짓말하는 자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화이트 라이더는 백색 거짓말도 하고 다양한 선의의 거짓말도 하고 악의의 거짓말도 하고 다양한 거짓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서 거짓이 시작되었다고 했어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 거짓말을 예사로 하고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거짓말을 예사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거짓말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남은 자들도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하나님의 진실함과 정직성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결론 내려놓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시치미를 띄고 안면 몰수하고 잡아 떼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사람들은 흠이 없는 자들이라 했는데 또 자신이 없었지. 흠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거든요. 하늘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늘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왔더만 처음부터 부담되네. 이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그랬습니다. 히브리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서면은 다 소멸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하늘에 들어올 사람은 하늘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소멸되느니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이 땅에 남겨둡니다. 감당을 하지 못하게 돼요. 거룩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완전 흠이 없는 걸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이 근원적으로 본질적으로 완전하게 거룩할 수 있는가? 인간이 완전하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절대적 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아멘. 황공스럽잖아요. 어떤 조건으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으로 흠을 지고 죄된 우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모세오경에서 보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 것만큼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들을 거룩하다고 했어요. 다른 이방 민족과 구별시킨 민족이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어떤 조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거룩한 안식일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다른 잡다한 신들과 구별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도 어떻게 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한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 12절에는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연결한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23절로 연결해서 뭐라고 하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것은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 보세요.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읽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아멘. 세상과 연합하고 있는 자들은 세상의 모습을 본받고 짐승의 표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동일한 교회전 5권 216페이지의 말씀이죠. 세상과 연합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조화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 것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나의 수양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자신을 굴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인쳐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의해 변화됨을 믿음으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시련과 고난에 빠질 것을 요한계시록 13장 다 펴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기와 시련을 당할 것을 계시록은 1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첫 번째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죽인다. 그 다음에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이제 또 뭐 한다고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하면은 인간적으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져도 넣을 수도 없어요. 쌀이 떨어져도 구입할 수도 없어요. 짐승의 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기름을 판매하고 음식을 판매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모든 것이 표가 있는 사람에게만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다 사탄이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연습을 시킨 겁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표시가 없는 사람은 식당도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그것은 그리고 큰 회사에는 그거 백신 접종 안 한 사람은 파면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상황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그 표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이 매매를 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위기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4장 6절부터 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13장 15절부터 17절에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뭐 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고 표도 받지 말라.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표를 받고 경배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에게만 충성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만이 짐승의 우상이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걸 예수의 믿음이라. 자,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뭐라 부른다? 예수의 믿음.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와 수치를 안고 아버지의 임재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지옥의 경험을 하셨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옥이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지옥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켰는데 모든 인간이 경험할 지옥의 경험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르칠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옥은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히 버림받는 것이 지옥의 경험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가 경험할 지옥의 경험을 한 번에 하셨기 때문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도요, 예수님은 예수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있을 때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옥의 경험이요.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다 버림을 받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인간 때문에 버림받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아버지 손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자신의 영혼을 맡겼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바쳤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중에서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그분은 자기가 즐겨 순종하던 그분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지하셨다. 그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뭐 했을 때에? 맡겼을 때에 아버지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은 없어졌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아멘. 한 번 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아멘. 예수님의 믿음은 너무나 확고했기 때문에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하고 이 땅에 그 누구도 그와 함께 있지 아니했지만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믿음을 흔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은 볼 수 없는 상태에서도 믿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뢰하는 것,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경험했던 그와 같은 처참한 경험을 우리도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을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리고 한 가족된 사람,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이, 그리고 내가 도와주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진리에서 이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변절자가 되어서 우리의 곁을 떠날 것입니다. 가족도 떠나고 내 곁에 있던 신자들도 떠나고 그리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다 떠나고 사방팔방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이 광야에 홀로 있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그때라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홀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지옥의 경험을 하면서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승리자가 되셨던 것처럼 그때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발휘해야 할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와중에서도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도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 곁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사람 보면 실망하고 사람 믿으면 절망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박해의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떠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생기지를 않아요. 지금 매일 일상에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날마다 배우고 뭐 해야 되는가?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연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시험, 작은 어려움, 작은 고통, 작은 아픔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리 큰 위기와 아무리 엄청난 재난과 아무리 어마어마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소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날, 그때, 그 순간, 그때에도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인을 치십니다. 온 땅에 계시록 13장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를 날, 거짓 교회, 법안교를 따를 날이 옵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할 날이 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미혹을 받아 여지없이 흔들려 가을 낙엽처럼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갈 그날이 올 때에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로 인쳐 주실 것입니다.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리의 의지로 이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어떤 환난을 닥칠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일상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승리의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한 번 한 번의 그와 같은 작은 승리가 쌓여서 결정적인 큰 승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가시었던 믿음, 그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서게 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다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가?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아요. 하나님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을 구별하는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안식일과 할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에스겔 20장 20절에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가 된다고? 표징이 되어. 어떤 표징인가?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통해서 깨우쳐주는 표가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이는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고대의 이제 문서들을 보면은 고대의 문서들은 여기 이제 문서들 가운데 왕의 인장을 찍어놨어요. 요즘에는 사인이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제일 밑에 하는데 고대의 문헌들은 점토판에 서류를 만든 다음에 마지막에는 왕의 도장을 이 한가운데다가 탁 찍었다. 이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한 거예요. 왜? 성경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요. 이 안식일이 이 넷째 계명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왜 하필 안식일을 십계명 중에서 가운데다가 두었을까? 보니까 고대의 국가 사이의 점토판 조약 문서에 왕의 마지막 직인을 한가운데 찍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문서가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 한가운데 안식일을 두었는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이라 그렇게 하는데 인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름,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은 창조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인, 도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어떤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칭호는 창조주, 통치 영역은 하늘과 땅과 바다. 그래서 안식일을 경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뭐 하는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 시금석이라는 것은 타치스톤이라고 해요. 시금석이라는 것은 타치스톤. 이거는 기준이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이슈제대로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고, 다른 한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보호의 표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날 갑자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주일 맞이하는 안식일을 예사로 여기는 사람은 그날 또 예사로 여기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고, 매주일 맞이하는 안식일을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의 소중함과 중요함을 참으로 인식하고, 마지막에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시가 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참 백성인가 하는 표시는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마지막 시대에 참 백성의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왕 예수를 믿고 출발한 여러분과 저는 마지막까지 이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최후의 환난을 통과하고 구원받는 그 자리에 모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품성을 담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 하나님의 인을 다 받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죄악의 세상에 살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굳세게 살고 모두가 승리하여 다음 안식일 이곳에 나와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